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 주일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과 도대체 우리가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계시가 무엇일까요? 깨우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시고 또 우리와 차원이 다른 너무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스스로 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따라주면 그 따라준 만큼만 컵에 물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아도 또 수십 년간 돌을 닦아도 또 어마어마한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해 준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생각하는 것이죠.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추구하냐면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철학 또 사상들이 그리스에서 이렇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꺼리고 헬라인들은 그것을 보면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누군가, 부모님이나 혹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해줄 수 있을까요? 지난주 마침 전도사역팀 한 권사님이 한 영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 영상에는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불리는 김기동 목사님의 그 간증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전에도 이제 고구마 전도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와, 영상을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저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전도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고구마가 익은지 안 익은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젓가락으로 푹 찔러보면 됩니다. 찔러서 쑥 들어가면 익은 거고 안 들어가면 덜 들어가면 덜 익은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도할 때 전도 받는 분들의 마음 상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 그 전도한 그거대로 그냥 잘 받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죠. 이분들은 어떤 고구마죠? 잘 익은 고구마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딱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좀 꺼리는 분이 있어요. 덜 익은 고구마. 어떤 분들은 그냥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어떤 고구마일까요? 센 고구마. 너무 잘하시네요. 센 고구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예수님을 이렇게 전해 받았을 때, 전도를 받으셨을 때 어떤 고구마셨습니까? 나는 잘 익은 고구마였다. 나는 덜 익은 고구마였다. 나는 센 고구마였다. 네, 몇 분 손은 들어주셨습니다. 네, 다양하게 이제 있으실 것 같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익은 고구마가 있습니다.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 거죠.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핍박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것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 핍박을 받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그만두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인들, 그 준비된 영혼들이 다 믿더라.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그럼 어떤 고구마였던 거죠? 이미 잘 익은 고구마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준비된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안 익은 고구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확 튕겨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내비두고 가면 될까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김기동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계속 찔러봐야 한다는 거예요. 김기동 목사님은 전도할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전도할 때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굉장히 담대해지고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는 것을 경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전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예수님 믿으십니까?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 다 예수님 믿으시죠? 네,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토요일 날 새시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시는데 그 옆에 어떤 집이 있냐면 작두도사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두도사집이 있는데 원래 이제 목사님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해서 전해서 좀 쫓아내려고, 여기서 좀 이사가게 하려고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겠습니까? 작두도사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막 고함치고 소리지고 지르고 욕하면서 이 목사님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이 또 이제 빼꼼 이제 가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 주가 됐는데 딱 문을 여는 순간에 하얀 게 뭐가 날라오더래요. 뭘까요? 소금입니다. 소금을 확 뿌린 거죠.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찾아갔을 때 이 작두 도사님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 아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은 내가 기도도 하지만 아빠가 기도하면 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얼마 후면은 이제 부흥회가 이제 기도원에서 있는데 거기를 가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작두도사님이 그럼 갈 텐데 하나 조건이 있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이 작두도사님이 함께 부흥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듣고 또 강력하게 기도하는 동안에 작두도사님이 성령의 그런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의 형님이 대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작두도사님이 너무 막 가난하고 인생이 힘드니까 막노동을 하다가 이제 무당을 따라다니면서 돕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신내림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두도사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다시 마음에 행복이 찾아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자신과 비슷한 무속인들을 여러 전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전하며 나갈 때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김기동 목사님의 가장 큰 고민은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었어요. 많은 곳에 다니면서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질 않는 겁니다. 어머님은 이제 불교에 아주 심취한 분이셔서 이 목사님이 어릴 때도 새벽에 막 깨워가지고 불공을 드리러 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너무 어머님이 안타까워서 1년에 한 2번 정도 이제 집에 가게 되면 그때마다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근데 뭐 어머님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또 형님도 막 전화 와서 왜 어머님이 그렇게 오랫도록 절에 다녔는데 네가 왜 그렇게 어머니에게 얘기하냐, 왜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냐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마다 더 어머님에 대한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갈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어머님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소천하시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임종을 마침 지킬 수 있게 되었는데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여기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천사들이 여기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임종하시고 또 하나님 품에 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어머님이 믿을 때 아버님도 같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좀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좀 마음에 좀 불안함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소천하시고 나서 한 달 동안 아버지와 함께 머물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님은 천국 가셨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아버지에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나 예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대답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계시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또 형제들, 그리고 내 이웃, 내 친구들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현대인들은 참 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게 되고 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의 그 근면성 때문일 겁니다. 한국인은 어디 가나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도 정말 잘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만큼 마음에 공허함도 찾아오고 또 참 힘듦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좀 다르다고 해요. 아무리 회사에서 많은 월급을 준다 해도 쉬고 또 여가 생활을 할 수 없으면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월급이 좀 적어도 잘 쉴 수 있고 또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도 안식일을 따로 지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에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함께 합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영혼의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광양제일교회 제가 오니까 놀란 것이 굉장히 교회 일찍 오십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하고도 늦게 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정말 일찍 들어오세요. 10분 전, 20분 전 일찍 오시기도 하고 30분 전에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막 40분, 50분 전에 오시기도 합니다. 불이 다 꺼져 있는데 막 오시기도 합니다. 그럼 오시면 뭘 할까요? 서로 인사도 잠깐 하시겠지만 대부분 앉아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 자신의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 행했던 것들, 그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또 예배 중에는 고백의 기도 시간이 있죠. 그 고백의 기도 시간에 눈 감고 잠시 내 자신의 한 주 동안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겁니다. 내 죄들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쏟아놓을 때 우리 영혼이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것은 우리 마음에도 우리 육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이 로마에 이제 가져다 준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너무 이 세리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더 싫어하겠죠. 그냥 거둔 대로 정직하게 로마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걷는 겁니다. 더 많이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부자였겠죠.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겁니다. 그럼 삭개오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의 짐이 그를 눌렀던 것이에요. 그 마음에 그래서 갈증이 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둘러싸여 있고 자신은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먼저 막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먼저 막 빨리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딱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십니다. 그러더니
바로 이 삭개오 앞에 와서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어? 아니, 저렇게 우리에게 못되게 굴고 정말로 힘들게 하는 저 나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예전에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바로 회개하며 고백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는 자신을 누르고 있던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벗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짐은 무엇이냐?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주님 앞에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죄의 짐을 벗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염려와 걱정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염려와 또 걱정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그 모든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거 예수님 앞에 다 기도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금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일 자체도 우리 주님께서 평안하도록 만져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짐, 염려와 걱정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런데 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멍에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멍에는 누가 지는 거죠? 소가 지는 거예요, 소가. 어릴 때 이제 저는 봤는데 소를 이제 멍에를 딱 지고 밭을 갑니다. 봄에 밭을 갑니다. 그러면 땅이 딱딱해졌던 땅이 이제 겨울 동안 딱딱했던 땅이 부드러지고 그러면 이제 씨앗을 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의 입장에서 멍에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이끄는 대로만 그 길로만 가야 돼요. 불평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거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멍에를 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쉽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멍에와 비교되는 것이 있는데 율법의 멍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의 그 멍에에 매여가지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가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우는 그 율법의 멍에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율법의 멍에는 의무감으로 지는 것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로 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멍에를 지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배고픔을 겪기도 하지만 그 끝까지 그 멍에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멍에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멍에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멍에를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지는 줄 믿습니다. 목요일날 이제 호박죽을 나눔 행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거의 10시까지 막 호박을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날 전도사역팀이 또 모여서 호박죽을 끓이고, 또 소방서, 또 경찰서, 또 여러 학교들에 이렇게 나눠주었습니다. 참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또 그냥 놀다 오시는 게 아니라 일하시다가 오시잖아요. 일하시다가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힘든데 또 막 10시까지 막 호박 껍질을 벗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도 힘든 모습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섬기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앞에 나가다 보시면 트리가 있어요. 제가 토요일날 보니까 아침 한 9시나 10시쯤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남성교회 분들이. 그래서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제 신방 입고 해서 못 도와드렸는데, 점심 먹고 났더니 그때까지도 하고 계신 거예요. 거의 하루 종일 그렇게 성탄 트리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 찍었습니다. 너무 멋져서 사진을 찍었지만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또 성가대로, 교사로, 또 새가족을 섬기면서 구역장으로 얼마나 많이 때로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삶의 멍에, 또 봉사의 명예, 직분의 멍에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영혼에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염려의 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걱정의 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쉼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친구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내가 포기했다면 아직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신데 평안한 쉼이 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진정한 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고 죄된 것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